천재 아인슈타인은 그의 연구에 몰두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를 후원하는 록펠러 재단에서 무려 $1,500, 그 시기에는 그 상당히 큰 돈인데 그 많은 돈이 담겨져 있는 수표가 도착을 했는데 그걸 별 생각 없이 책상 위에 있는 책갈피에다가 꽂아 두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책상을 보니까 책도 없어지고 책과 함께 수표도 없어졌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좋긴 좋구만 책이 다 돈을 따라간 거 보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대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한 번은 BBC 방송국에서 연설을 해야 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연설하기 위해 시간에 늦지 않게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서 마침 지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에게 BBC 방송국으로 가자 하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 지금은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왜 못 가느냐라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보통 때면은 내가 얼마든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1시간 뒤에 윈스턴 처칠경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듣기 위해서 지금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처칠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 연설을 듣겠다고 1시간 이상의 그 수입을 이제 절제하고 지나겠다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도 들고 해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큰 액수의 수표를 건넸습니다. 그냥 고마운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기사 입장에서는 택시비의 2배도 넘는 큰 돈을 받게 되자 그것을 흥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그러더랍니다. 손님 타세요. 처칠인지 개떡인지는 뒤로 하고 내가 돈부터 벌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 처칠을 태우고 방송국으로 가더랍니다. 시간에 늦지 않게 가는 건 고마웠지만 가는 내내 기분이 상해서 갔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의 2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돈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돈의 대단한 위력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문호는 돈은 20사람의 웅변가의 역할을 한다. 20사람이 웅변하는 것만큼 돈은 그저 돈다발만 흔들고 말하면 그만큼 대단한 호소력도 있고 또 힘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개도 돈만 있으면 멍첨지라 불린다. 무슨 얘기예요? 개도 돈 있으면 대접받는다는 거죠. 개도 그럴 정도면 사람이 돈 있을 때 어디서든지 대접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옛날에는 꽃감이 제일 무서운 것이었지만 지금은 꽃감보다 돈이 더 무섭다잖아요. 요즘 우는 아이들한테 꽃감 들이대 보셔요. 그칠까요? 더울까요? 더울지요. 그러나 그 손에 돈 한 다발도 필요 없어요. 파란 배춧잎 하나만 딱 쥐어줘도 울던 울음이 뚝 그쳐버릴 거예요. 돈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우리 교인들은 너무 경건해서 뭐 부자 관심 없어. 제가 3개월여 전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제목부터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다 부자 됩시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다 부자 됩시다. 야, 자기한테 할 때보다 옆 사람 할 때 소리가 더 커요. 참 훌륭한 교인들인 것 같아요. 다 부자 되자. 그러나 사실 요즘 신방을 다녀보면 특히 사업장에 가보면 그야말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어져 버린 듯한 이 돈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또 살림에 상당한 실망과 그리움을
안겨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랜 불경기의 연속으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제 목회 30여 년 여정을 뒤로 돌아보면 사실 한 번도 불경기 아니었던 때가 없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셔요. 저만 불경기였나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이 계속해서 한 번도 야 경기 좋다 이런 소리 들으며 이 추석 가을을 맞을 때는 별로 없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올해는 더더욱더 어렵고 힘든 때지요. 장사나 사업이 잘 되는가 여쭙기조차 송구스러울 정도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물가는 자꾸 올라서 돈이 필요한 곳이 점점 많아지고 손에 돈은 없어서 부족한 종이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신방 갈 때 그저 돈보따리 하나씩 툭툭 가서 안겨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합니다. 마음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꼭 받으셔요. 저한테 그런 마음 있는 건 아시죠? 그러나 마음만 있지 손에 가진 게 없어서 마음만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현대는 더욱더 무서운 불경기를 겪고 있음을 모른 채 지내고 있다 하는 것이 이 목사로서는 더 큰 안타까움입니다. 지난주에도 신진대사, 영적인 신진대사의 얘기를 했는데 이 불경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영적인 불경기,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표현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아무 지식도 지혜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가뭄, 흉년, 불황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하늘 창고에는 텅텅 빈 채요 만족 없는 탐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물질이 누구 것이 되고 어떻게 나누이는가에 관심이 없어 보이셔요. 무엇보다 인간들의 물질에 대한 강한 욕구, 즉 탐심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관심하는 건 그거예요. 욕심을 좀 버려라.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기와 욕심을 버려라. 아마 지금 예수님도 그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여겨집니다.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 이하에서는 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것까지라도 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물질에 대한 염려라는 게 염려로 시작해서 결국 욕심으로 가거든요. 그 염려로 없어서 염려였지만 그 염려가 채워졌을 때 그 염려의 마음은 이제는 탐심으로 발전하게 되니까 그것을 우려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생각은 부자가 나쁘다 하는 생각이고 한 사람은 아니다, 가난이 나쁘다 라는 주장이에요.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유대의 목회자격인 랍비가 저기서 옵니다. 그래서 랍비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부자가 나빠요? 가난한 게 나빠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현명한 랍비가 명답을 주었어요. 부자도 나쁠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쁠 것도 없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고 또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부 클레멘트는 재물은 구두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재물은 구두와 같다. 여러분, 구두가 그렇잖아요. 무작정 큰 것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큰 구두를 신으면 뒤꿈치 까지기 딱 좋잖아요. 또 작아도 불편한 것이 바로 구두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자기 분수에 맞는 적당한 물질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물질 이외의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좋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상을 욕심내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영적인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아주 기막히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최선의 기도인 거예요. 부족한 종이 다 부자 됩시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지만 사실은 주님의 기도에 합당하지 못한 제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 웨슬레처럼 최대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최대한 많이 나눠주어라, 이 정신, 이 사고방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 사실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에 근거합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제가 힘주어 읽었던 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요? 바로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17절로부터 이 내가라는 표현이 연속해서 한 3번 정도 나와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오늘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하여, 그것도 여러 해 쓸 것을 준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넉넉한 풍성함은 소유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는 33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웃사랑의 마음이나 천국 창고에 쌓아둘 보물은 하나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미에 세상에 더 두어도 큰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 18절에 이 곳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창고의 의미만이 아니라 큰 상점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대농, 거상이 되고 싶은 거죠. 계속적 욕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이 많지만 더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부자도 아니고 또 행복한 인생은 더더욱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1절의 결론 때문입니다.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 바로 예수님은 이 결론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으로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도 이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꼽아드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사진 못하잖아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성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음식을 많이 살 수 있지만 그 음식을 잘 먹을 식욕은 살 수 없어요. 건물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어요. 사치를 살 수 있지만 문화나 교양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쾌락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황금 십자가를 살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도 부자는 어리석게도 19절에서 이 물질이 자신의 영혼에 평안과 안락을 줄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물질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세속화되어지고 선한 양심도 놓쳐버리고 믿음도 파손하게 되는 불행한 결국을 만날 때가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부자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그의 불행한 미래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사려고 했던
사도행전 8장에 그 사마리아의 어리석은 마술사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그에게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 은과 함께,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돈으로 성령도 사고 돈으로 은혜도 살 줄 알았던 그 어리석은 인생을 향하여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쏟아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옛날 어느 교회에 한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 노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말씀을 전한 뒤에 이제 그 노인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다가 앉아서 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손을 탁 뿌리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멋쩍지만 그래도 고인의 마지막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 노인은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숨을 거두면서 그 움켜쥐었던 손이 축 펴지는데 그 손에서 그가 평생 모아둔 그 금고의 열쇠가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거 지키겠다고 목사님이 자기 위에 기도해 주러 왔는데 그거 빼앗으러 온 줄 알고 그 어리석은 탐심을 놓지 않고 그의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간절하게 그를 위해 기도해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것 없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는 불행한 결국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함께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는 전공을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뭐 전공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나와야 할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옛날에 의과대학에 입학할 때는 나는 이비인후과를 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줄곧 말했던 그 계획이 틀어진 대답을 합니다. 나는 치과를 전공하려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물었어요. 너 옛날에 이비인후과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임마, 콧구멍 2개지 귓구멍 2개지 그게 다야. 그러나 이빨은 32개잖아. 돈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기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도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돈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욕심으로 하면 그 끝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족한 줄을 몰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생명에 관한 얘기요.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탐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줄 알아야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만 키우다 보면 분수에 넘치게 되고 분수에 넘치다 보면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해진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욕심의 크기를 줄이는 데 있어요.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는 삶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래된 얘기가 되었는데 뉴스에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60대 부모가 40대 큰아들한테 부모가 다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사업 좀 해보겠다고 아버지한테 돈 좀 달라 하니까 아버지의 가진 많은 것 중에 조금만 보태달라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보태줬는데 다 잃어버리고 또 보태달라니까 안 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강남에 비싼 집 한 채만 있어도 요즘에 뭐 종부세 낸다 난리인데, 이분은 강남에 집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예요. 그 중에 일부를 아들한테 조금 희생해 보자 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이 아들이 그 부모를 처참하게 죽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대해, 물질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물질에 미친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자식도 믿지 못할 그런 세대가 되어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천석지기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지기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근심 없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만 아니죠. 자식이 많은 부모는 근심도 많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요즘이야 자식이 많지 않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지만 뭐 자식이 많다고 근심이 되는 거겠어요? 물질이 많다고 근심이 되겠어요? 아니죠.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세대가 악할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청년들 보면 우리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금수저 외에는 성공할 수 없다 하는 낙심이 만연하다고 그래요. 설문조사에서 무려 90% 이상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력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가슴 답답한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어요. 부모의 재력,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 인맥, 이런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모 중에 최고의 부모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부모 중에 최고의 부모는 돈 많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 중에 최고의 부모는 권력 있는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스컴에서 그들의 결국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는 누구겠어요? 예? 그래요. 우리 김동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큼 좋은 부모가 없어요. 능력 있는 부모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비록 구하진 못하도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성공 얘기를 하십니까? 하실 분들이 있으면 뭐 내가 못한 성공, 내 자식들이 갑절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미래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얼마든지 성공하는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황금수저 인생이 아닌가. 예? 금수저 갖고 나온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아주 골든 중에 골든 황금 세대, 황금수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 먼저 손에 든 것을 바쳐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축복을 부어주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바치라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걸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큰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고 땅을 파고 강물 끌어오고 개천에 물길을 내보아도 그것이 헛수고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온 땅에 촉촉히 그 비가 젖고 새싹이 파릇파릇 나게 하고 농작물도 풍요롭게 자라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막히던 일도 형통하게 하고 사람 관계도 좋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3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9절에 가서 보면 그는 이 고백을 덧붙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우리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바른 물질관을 먼저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물질관이라는 건 뭐냐? 물질을 누구로부터 말미암고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God 그러잖아요. God예요. 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골드. 훌륭해요. 골드라고 그러잖아요. 갓과 골드의 차이는 뭐예요? 막대기 하나의 차이예요. 예? 막대기 하나가 붙으면 골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갓,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믿음을 보여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잘 써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 하나를 쑥 주셔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골드예요. 우리가 쓰게 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22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덧붙이는 얘기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걱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도록 신앙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살찌고 그 배가 부를 때 그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자신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경홀히 여겼다.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그 손에 부요함을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며 업신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에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그렇다고 다 천국까지 못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다 부자 되자고 하는 저의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부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되지요. 부자가 되는 방법도 그렇고 부자가 된 이후에 그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용하는 이 믿음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골드, 돈을 더 사랑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냐. 예? 바로 그거예요. 물질에 대해 부자가 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재물은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재물이 내 손에 더해질수록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세상의 연락을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3절, 자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그가 상속을 받았는지 일을 해서 벌었는지 많은 부를 가진 젊은이에요. 나중에 그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할 정도의 그런 부를 가진 젊은이에요. 그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 너 계명은 잘 지키고 사느냐? 그랬더니 물론이지요. 제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삽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니야,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눈이 휘둥그레진 그 젊은이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그냥 부자로 살 것 같으면 그냥 살아도 된다. 그러나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너의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안타깝게도 그 시기 그 젊은이는 그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나중에 뉘우치고는 자기의 가진 것을 교회의 시작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미래를 통해 그는 참 제자로 우뚝 서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으로 재물을 사용하려는 그 자세가 바로 부자 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꼽아드렸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모든 선한 일을 넉넉히 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요의 은혜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선포해 주십시다. 다 부자 됩시다. 다 부자 됩시다. 지금도 여전히 이 부자 되다는 얘기를 이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다 부자 됩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요한 자가 되자는, 하늘 창고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부자가 되자는, 이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 불경기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부자가 되자는 얘기예요. 추석 명절을 맞았는데, 이 부요한 명절을 맞았는데 내 손이 비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답답하고 나눌 것이 없어서 답답한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좀 마음을 넓게 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가 친지들,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좀 마음을 넓게 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려와 양보를 통해 비록 우리의 손에 부요함은 없어도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함께 나누는 이 명절이 된다고 하면, 이 명절을 지나고 우리와 우리의 일가 친지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금 더 열심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주님 안에서 잘 살아보세, 이 은혜가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끊임없이 공두박질치고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더 큰 걱정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미래의 꿈을 펼쳐갈 그 꿈이 막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복을 누릴 하나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을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요함으로 우리를 채우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 창고에 쌓아두기 위함이라.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우리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